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저희들 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게 주님 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교회에 가서 그 약속이 돼서 약속을 하고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그 글레네이커스 교회 이 담당자들 만나서 이제 그들을 준비한 것과 또 교회 이제 저희들이 다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상의도 하고 이제 모든 절차를 좀 다 밟고 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또 이제 저희 참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 참 이렇게 애써 주시고 서로 배려해 주는 거 보면 참 사랑이 깊습니다. 많은 세월 참 은혜가 많은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빌 목사님도 참 많은 세월 같이 우정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참 오늘 은혜스러운 시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이제 또 개학을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모든 것이 활동이 재개되기 때문에 교회가 또 감염되기가 쉽다고 해서 저희는 10월 초부터 예배를 드리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개학하고 학교 시작하면서 또 너무 심하게 확산되면 또 다른 방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주간 보고 저희들은 10월 초부터 이제 예배만 드리고 또 자석들도 그들이 예배 보는 자석들을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다 또 이렇게 그 소독을 할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또 다 비치해 놓고 이렇게 그 필요한 것들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문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그 아래 뒤쪽 문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고 화장실도 한 명씩만 쓸 수 있게끔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제 그 같이 나누고 왔는데 앞으로 이제 10월 초 전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서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감사함으로 같이 이겨나가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 그대로 100%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모이셔서 서로들 좀 서로 이렇게 보고 싶고 귀하게 여기고 선하신 분들 이렇게 아름답게 교제하는 모습 참 귀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영적으로 좀 잘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바라고 이제 다음에는 보다 좀 잘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불편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과 선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서로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고 참 저희들 좋은 시간 가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이 본질이 이 중심이 이것이 같이 나누어지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그래서 또 정말 주 안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참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특별히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신앙을 확인하고 주 안에서 정말 그 성령으로 교제하며 또 주님 부르신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뭐 작은 교회지만 이것이 참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제 1장 7절에 에베소 1장 7절에 지난 시간에는 구속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through his blood
그의 피를 통하여서 그분의 피를 통한 것인데 이제 이것이 그 구속 지난 시간에 구속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 리뎀션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through his blood입니다. 그래서 리뎀션에 대해서 그 구속함에 대해서 지난 시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through his blood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은 또 일반적인 우리 이런 그 말씀에 또 이런 설명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구체적으로 아주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내용은 이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정말 철저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속함의 주제를 통해서도 이 피의 중요성을 그 보혈의 중요성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오늘 이 그 피를 통한 이 내용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구속함의 의미도 보다 철저하게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1장 7절에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됐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속에 대해서 이 구속의 의미가 구체적인 의미, 이런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리뎀션에 대해서 구속함에 대해서 좀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속함 하면 지난 시간에 또 많이 살펴보았지만은 죄 사함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글 성경에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구속의 의미를 이 죄 사함의 의미로만 국한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것들을 보면서 이 구속함의 의미의 전체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깨닫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은혜로 누리는 이러한 복이 있길 바랍니다. 구속함이라는 것은 이 죄사함으로 시작은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받았는데 이제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서 8장에서도 잘 말해주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전제되는 것은 이 죄사함입니다. 그렇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의 전제는 이 죄사함인데 그런데 또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다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이 구속이 그 뜻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전제된 뜻이 있지만 다시금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이런 더 큰 포괄적인 더 큰 개념의 이 구속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리뎀션,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만 구속일 뿐만 아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완전히 죄가 다 제거되는 그날 깨끗하게 완전히 그것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주님과 완전히 우리에게 합해지는 그 날인데 그래서 이 구속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사함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 몸의 궁극적인 영화스럽게 되는 것,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아주 영화롭게 되는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구속의 의미인 것을 저희들은 이제 이걸 확실히 해서 성경을 보시면서 이러한 은혜를 말씀 속에서 이러한 뜻을 깨달으시는 이러한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같은 의미로 나와 같은 형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러면 지혜나 의로움, 특별히 의로움이 되려면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의로움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도 그 전제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움이 된 거고 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았는데 구속함이라는 단어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여기에 또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사함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는 이 뜻은 아주 궁극적인 영화롭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 여기서도 그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 구속함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궁극적인 영화로, 몸의 영화, 몸의 구속, 몸이 죄가 완전히 찢겨지는 이런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이제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구속의 의미를 저희들이 이제 깨닫고 그 성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완전히 구속시켜 주시는, 이 죄를 씻어 주시는 이제 이러한 데까지 우리가 구속함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이 몸의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육의 죄성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보혈의 은혜가 죽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우리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구속함의 의미도 저희들이 영화될 때까지, 궁극적인 영화까지 이러한 의미를 잘 새기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정말 우리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돼서 은혜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것도 이해가, 그것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 여기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 이걸 극복하는 것, 이기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많이 가져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건 뭐 놀라운 일이 아니죠. 왜냐면은 이 죄가 사람을 아주 미저러블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주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이 죄가 우리를 안 좋게 하니까 이 죄의 권세로부터 이겨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언해피한 이 막 불행한 이러한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그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많이 강단에 설교도 하고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보혈의 능력,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능력,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이거를 풀지 않고는 이 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그게 바른 능력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기엔 관심 갖지 않고 죄의 능력만 이기려는 것, 죄의 권세로서만 해방되려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는 것, 이것은 잘못된 출발이라는 거죠. 복음의 잘못된 출발입니다. 이건 아예 출발부터 잘못된 것인데 지금 이것이 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직면하길 원치 않습니다. 여기에 관심 갖기를 원치 않죠. 행복하기 원하죠. 능력 있길 원하죠. 감사하기 원하죠. 죄의 권세를 이기길 원하고 사단에게서 해방되길 원하죠. 이 죄 문제 자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것으로 또 비유가 되냐면은 많은 교회에서 많은 이런 또 서양 교회나 또 동방 교회나 이제 이런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역사적인 걸 떠나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이걸 누리기 원해. 예수님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에 동참하고 그 생명에 동참하고 능력에 동참하고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것을 우리 강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그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가 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되지 않고는 부활은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활이나 죄로부터 이긴 능력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이러한 그 부활의 능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야말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 예수님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연인에게 스탬블링 블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돌이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부활은 좋아하지만, 영주주의자들도 막 나비로 환생하고 부활하는 건 좋아하지만 이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꺼리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 이 피가, 이 보혈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걸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예수님의 보혈이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다른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이러한 단어 자체도, 이러한 생각 자체도, 이러한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함 받아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된다, 이런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율법주의로 오해를 합니다. 그는 정죄하는 것이고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로움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라고요? 이런 의로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죄사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그리고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이 죄의 권세를 이겨서 능력 있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원하고, 기쁨의 삶을 원하고, 이 사단의 권세들, 죄의 권세에서 이 해방된 이 기쁨과 능력만 이걸 원하지, 그것에 아주 필요한 그 과정과 그 필요한 전 단계인 의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얘기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이거 쉽진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예,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직면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고 이거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거 회피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능력 있고 이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복음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만연된 이 지금 교계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속상하죠. 이 죄 얘기라는 거는 아예 싫어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더 싫어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사생활이나 누가 나를 정죄한다 그러면 그건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이렇게 죄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맛보려면은 우리는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쓰고 회개하고 정말 그 앞에서 통회하며 회개하며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먼지가 잿더미가 돼야지 그래야 이 은혜가 거기서부터 죄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죄에 대한 죄사함의 그 필요성은 안다. 죄사함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냥 무조건 행복만 추구하거나 무조건 기쁨과 무슨 능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필요성을 안다.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예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도와줄 수 없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가 그건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도와줄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이게 먼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라 우리가 해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경험이나 심리학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심리치료 과거에 많은 세월 거기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러한 죄책감이나 죄 문제, 죄사함 이런 것들을 그냥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고 이걸 극복하고 이걸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능력 있고 이러한 삶들을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그게 사이콜로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경험 그런 것을 사람들이 정신적인 경험들 막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간주해서 이러한 죄의식이나 죄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이게 심각하게 다뤄야지 이걸 가볍게 다뤄도 안 되고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친구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 의사의 또 친구인가 봐요. 근데 이 친구 의사가 그 친구로부터 이제 좀 조언을 해달라고 이제 상담을 요청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친구도 의사인데 그 크리스천이죠.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인데 다른 친구로부터 이제 그 부부가 그 상담을 받았는데 뭐냐면은 아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너무도 갈등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좀 조언 좀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의사 친구가 그 크리스천이 당신에게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이 죄 사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도요, 우리가 겉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몇 주 전에요, 이 평화라는 것이 전쟁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된 상태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평화, 참된 평화라는 것이, 참된 용서라는 것도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은요, 기쁨과 즐거움과, 저도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봤는데,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은혜를 받게 되는데, 말씀에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복잡하게 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행복을 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뭐 심리적으로, 뭐 세상 학문, 이 초등학문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고안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보는데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쓰는 우리 문제는요, 저도 단언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풀립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은요, 거기서 행복해지고요, 거기서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서 죄의 권세가 해방되고, 정말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된 다음에 그런 것에 거기서 얻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셨는데, 관계 회복되는 것은, 이걸 관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래, 죄 용서해 준다, 그래, 아무나 와라, 그래, 다 잊어버렸다, 사람들처럼 용서해 줄게, 말로 하는데 그 죄의 상처가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속에는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용서합니다 하더라도 그 앙금과 속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이 그게 해소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한테 그래, 다 해결됐어, 그냥 용서해 줄게, 겉으로 이렇게 해서 다 문제 없어, 그냥 죄 그냥 다 잊어버려, 다 용서해 주고 다 됐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죄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죄 문제를요, 이제 오늘 특별히 그 보혈을 통해서 이 구속함에 대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깨달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중에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그냥 죄 없다고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냥 동에서 서까지 먹은 걸 죄로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이기는 행복과 능력과 기술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의 능력과 기쁨과 그 죄의 해방되는 이 능력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셨는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되지도 않고, 또 이 참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이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이 죄의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죄의 능력을 이기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 원하는 이 좋은 것, 이런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회복되려면은 반드시 주님이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상태인가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수된 건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것만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철저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죄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용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신 분이지 그냥 죄를 둔 채 너도 괜찮고 너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그 죄를 어디다 해결하셨냐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긴 금방 읽고 넘어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여긴 금방 읽고 넘어가고 사람들이 읽기 좋아하는 거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는데 율법이 오니까 이 율법이 죄를 완전히 정죄하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그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잣대예요, 이것이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진리입니다. 율법도.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를 비추면은 이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완전히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좋고 모든 거 정말 은혜롭게 정말 모금적으로 사회에 또 인정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기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리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고 만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바른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사와 능력과 행복과 죄의 권세를 이기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심판받아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심판받고 아무 소망 없고 이 모든 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그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로 태어나서 죄 짓고 죄로 죽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다 비춰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이 문제를요. 이 인생에 이것부터 심각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을 때 그때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주 악하고 죄로 가득한 게 나구나. 네. Vile and full of sin I am. 네. 나는 그냥 악하고 죄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은혜된 게 이분도 그 회개와 통회 과정이 있고, 그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나의 모습을. 근데 내 모습을 보기가 싫어요. 자존심 세우고 행복하길 원하고 기쁘기 원하고 능력받기 원하고 그러잖아요. 복받기 원하고 잘되기 원하고 기쁘기 원하고. 근데 이 문제를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참 죄사함, 이 죄사함에 대한 것에 대한 바른 의미를 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에 이 죄사함의 의미는, 이 용서의 의미가 많이 왜곡됐다고, 이게 옳지 않다고, 부적절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우리 중심으로, 우리들을 위하여서 사람 중심으로 이 용서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용서합니다. 용서하죠. 이렇게 한단 말씀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더 큰 문제를 일으켜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을 더 어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큰 잘못을 하고 했는데 그냥 용서합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더 큰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술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그 다음날 술 먹고 일어나서 술 취해가지고 막 다 부시고 막 무슨 음주운전을 하고 막 심지어는 사람을 상해하고 막 큰 일을 저질렀다 생각해요. 그러면 술 취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날 술 먹지 말고 그냥 용서해준다. 그냥 이렇게 입술로만 이렇게 용서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다음날 또 술 먹고 더 큰 일을 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죄 문제는, 용서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프라디갈 선 있죠? 탕자의 비유, 이걸 통해 갖고 정말 많이 인용합니다. 저도 과거에 임상 심리치료, 상담 목회 이런 거 하면서도 이 탕자의 비유 정말 예를 많이 들어요. 이 자유주의자들, 이 다원주의 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탕자의 비유를 진짜 많이 예를 듭니다. 근데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예를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헤롯 땅이나 공화당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할 준비가 다 되셨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이지, 다른 비유들에서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피 흘리신 내용들이, 대가를 치르신 내용들이 다른 게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걸 다 종합해서 봐야지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그냥 그거 전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 흘림에, 주님의 이 피 흘림을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화목제물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예수님께 이걸 다 담당시켜 드린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걸 완전히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냥 비춰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악을 그 보혈로 씻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기쁨과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거기부터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선 여러분 복받고 행복하려고 하고 좋은 거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죄사함,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고,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선생도 고백하고 다 했듯이, 또 우리의 또 진실한 성들이 누구나 고백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앞에 완전히 눈물과 통회로 엎드리는,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은 정죄하기 위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를 통과해야 참다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사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 입은 사람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감당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그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함이시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십자가 없이 부활만 얘기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죄사함의 필요성과 우리의 죄성을 깨닫지 않고 행복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능력받고 사단의 권세에 해방되려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에게 정말 복된 소식, 감사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의 죄를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정말 이 세상 가장 먼 곳에 아예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나 예수님께 다 그걸 담당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저희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그걸 가지고 저희들에게 뭐라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그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로의 딱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은 그걸 기억지도 않고 그거를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돼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주신 이 복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 하늘에 좋은 걸 주시는 이 영의 축복의 삶을 저희들한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영혼의 이 즐거움을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셔서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참다운 성도들이 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죄사함을 통과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